한 주간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총정리 3장 오늘 보도에 써져 있는 것 같이 옷을 입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 6절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로부터 다시 지난 시간을 기억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는 지금 뱀과 하나님과 그 하와의 관계가 3장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되어 있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뱀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상징으로 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뱀에 관해서 그 말씀을 드릴 때 그 위장술을 많이 얘기했죠. 뱀의 위장술. 뱀의 위장술을 얘기했는데, 사막 같은데 뱀을 보면은 그 모래사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래 속에 몸을 움츠리고 들어가가지고 먹이가 지나갈 때까지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상당한 인내죠. 그리고 저는 그 뱀 하면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뱀이 혀가 둘이라는 거예요. 뱀과 뱀이 혀가 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뱀은 허물을 벗어요. 뱀은 허물을 벗고,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어 원어를 보면은 서펜트라는 단어를 이미 이야기했죠. 서펜트라는 것은 독뱀 중에서의 독뱀, 가장 독이 강한 그런 뱀을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많은 뱀들 중에서 이와 같은 독뱀을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잖아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고 그랬죠. 이 고상한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뱀의 지혜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잘 이용하면은 사람에게 상당히 유용한 것이 되지만, 그것을 잘못 쓰면 그보다 더 큰 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식.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누가 얼마만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먹이사슬의 맨 위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라든가 판사다, 판검사다든가 의사라든가 각종 과학 분야에서의 박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먹이사슬의 맨 위에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보다 더 독이 되는 게 없죠. 그런 의미에서 뱀을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고사성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죠. 어떤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곱게 쓰면, 지금 말한 대로 곱게 쓰면 그것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지혜나 그것을 튼튼하게 하고 돈독해 하고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런데 그 지식이 역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데 그것이 이용되면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치계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거겠죠. 정치계와 법조계가 적당히 결탁해가지고 세상을 지금같이 혼탁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에서 이 뱀이라는 것이 왜 지혜와 지식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뱀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이 뱀의 기록을 보면 예수가 왔을 때에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왔을 때 예수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한 말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어요. 성경에 증거한 대로예요. 뱀이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뱀이 아니에요. 실제 뱀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최고의 상징이 뭐냐면 뱀이에요. 왜냐면 그것이 선이 쓰면 사는데 그걸 악하게 쓰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보다 더 독한 독이 없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인가 하면 사람이 말로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뱀이 어디에 있느냐. 에덴 동산 안에 있어요, 지금. 뱀이 에덴 동산 안에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의미가 뭐예요? 이미 에덴 안을 말하는 거예요. 가든이라고 해요. 가든은 그냥 집 주변에 있는 그런 가든이 아니라 정원은 사실은 집 안에 있는 게 정원이잖아요. 정원을 집 안에 가꾸거든요. 그럼 가든 하면 in the garden이에요. in the garden은 in 에덴하고 똑같아요. 에덴 안에, 동산 안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오늘 3장 6절을 끝나고 이제 3장 7절로 들어가면 이제 옷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나눌 옷이 나오는데 이 옷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옷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끝날 때 남자 여자가 벌거웠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나오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지혜와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뱀을 통해서 지금 지혜와 지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배워가는데 이 뱀의 가장 근본된 풀이를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방금 전에 인용한 말씀같이 나도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뱀이 돼서 들려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뱀이 땅에 있으면 물어 죽이지만 들어 올리면 구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민수기 정확하게는 17, 18장부터 이제 말씀을 봐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을 때 결국은 모세를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원망하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하루에 2만 3천씩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까지 그렇게 나와요. 모세 때 있었던 일을.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불뱀을 만들어라 그러죠. 불뱀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불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세요. 그래서 땅에 놓으면 불뱀인데 들어 올려서 놋뱀이 되는 이 역사, 이게 바로 뱀이 창세기 3장에서 중간 이 뱀이 신약에 와서 예수가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뱀이 그냥 뱀이 아니에요. 뱀인데 그 뱀이 살리는 뱀이냐 죽이는 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들려야 된다, 내가 들려야 한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예수가 뭐라 그래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를 2000년 전 우리 이 세상에 왔던 육신을 입은 그런 예수를 생각하면 물어 죽이는 뱀이 돼요. 장대에 들려 올린 하늘의 뱀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에 여기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3장 이제 그 6절까지 본 말씀에서 보면 그 모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그 뱀이 한 말과 같이 이 지식과 이 지혜를 자기도 가지면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맞단 말이에요. 이 지식을 알면 하나님과 같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다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을 귀여울 도님께서 다시 한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는 선악나무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이 여기서 지혜가 나오죠.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전에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떤 것이 기억나거든, 또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연화해지거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화해지거든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이제 9장인가 이러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자기네들이 임금을 세울 때 무화과 나무한테 우리 왕이 돼달라고 그러고 포도나무에게 우리 왕이 돼달라고 그러고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내가 너희들 앞에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결국 백성들이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내가 우리 왕이 돼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시나무 오래 그 백성이 왕이 되는 이런 이제 말씀이 그 사사기 9장인가 보면 나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내가 이 무화과의 단맛을 포도나무의 이 포도주와 이 젖을
이것을 내가 두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왕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시나무는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가서 왕이 되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 뭐 네가 아니라도, 뭐 네가 전하는 말씀 아니라도,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네가 나의 왕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장 6절에서 표현한 거로 보면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보다 가시나무가 더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와서 왕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먹고, 여기는 이제 3장 6절은 그 나무죠. 이건 선악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 나무고, 그 하와가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줬다. 이거 하와와 아담, 이씨와 관계를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씨에게 준 것이다. 이씨와 이씨는 한 놈이거든요. 그런데 이씨는 본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상하지 않는다. 이씨가 상하면 이씨가 상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씨가 먹은 것은 곧 이씨가 먹은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뱀과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겁니다. 여기서 뱀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실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씨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씨가 사람이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분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입은 자지 성령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날 제가 그 목자가 하나님의 종인지 거짓 종인지를 알려면 뭐로 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신을 입은 자일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이걸 구별 못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 그 남편에게도 아내가 먹고 이씨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먹은 거로 생각하는데 이씨가 먹은 거라고요. 그 이씨가 먹었다는 얘기는 사실 이씨가 먹은 게 아니라 이씨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씨가 먹어요. 이씨가 먹을 수 있지 이씨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씨와 이씨는 본디 몸이고요. 이시아는 이 본디 몸에 붙어 있는 뭐와 같냐면 씨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요거를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신이고요. 이건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을 보면 1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신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남자고 이게 여자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럼 요 관계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벼씨가 아니라 벽씨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겉껍질, 이제 방아지고 나면 이걸 왕겨라고 그러죠. 겉껍질이고, 요게 이제 쌀 아래요. 쌀 아래면 요게 눈이에요, 눈. 눈이에요. 그러면 이 왕겨라는 것이 지금 이게 아담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격이에요. 아담이고, 요게 이씨예요. 요게 뭐예요? 쌀 아래잖아요. 쌀 아래 요 씨가 되는 씨 눈이 있어요. 요 눈이 이씨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전에 이런 벽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요 관계예요. 그래서 요게 망가지면, 즉, 씨 눈이 없으면, 그래서 씨 눈이 없으면, 이거 나중에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우리로 보면 부활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씨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씨라는 요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야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거는 바로 언약이다 이런 거예요. 요거를 요 쌀과 이 씨눈을 우리 육신에 가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인가요? 1장 14절인가요? 보면 말씀이 뭐였다?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림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요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3장 6절에서 이시아가 먹고 아내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시아만 먹었고 이씨는 먹지 않은 거예요. 실상은. 그럼 왜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담에게 주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있어야 내가 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3장 7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무엇을 알았어요? 벗은 줄을 알았어요. 벗은 줄을 알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 부끄러운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알았기 때문에 옷을 입었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옷을 입은 거죠. 자, 여기 봅시다. 눈이 밝아져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 부끄러운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럼 부끄럽다는 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벗었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벗었다는 게 부끄럽다고. 자, 우리도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어느 정도 지금은 한 돌 조금 지날 때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 그 지난날 그 내가 성장하던 그 시기로는 돌쯤 되면 우리가 3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통상 돌 지나면 만으로 1살뿐이 안 되죠. 1살에서 1살 반 정도 되면 자기가 벗은 걸 알아요. 벗은 걸 알아도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그거 개념이 없는 때가 있다고요.
보통 3살, 4살 때까지, 우리 자라던 시절로 보면 3살, 4살 때까지 벗어도 몰라요. 벗고 그냥 고추 내놓고 불알 내놓고 그냥 털레털레 그냥 다녀요. 동네 다 다녀요. 그럼 동네 아줌마들이 고추 좀 하나 줘봐라, 고추 좀 따먹자, 이렇게 해도 뭐 저기 따주는 신용을 안 마실 때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시대지. 그럼 뭐 성추행을 했네, 뭘 했네, 성추행을 했는지 미행을 했는지 지금 아마 그럴 거야. 하여튼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자랐어요. 옛날에는 해봐야 뭐 한 5, 6년뿐이 안 됐지만. 자, 지금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옷을 해입지 않아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으로 얘기하면 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건 철이 없거나 아주 늙어서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면 치매에 걸렸거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면 치매를 걸렸거나 정신 이상에 걸렸거나, 쉬운 얘기로 이제 미쳤다고도 얘기하죠. 아니면 아주 어렵거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생각해보면 철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깨닫지 못하는 게 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벗었는지 입었는지 내가 알아요? 그럼 지금 내가 벗었는지 입었는지 내가 알아요, 이렇게 지금 말을 했죠? 그럼 벗었다 입었다가 어떤 의미예요? 벗었다 입었다가 지금 어떤 의미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에 대한 수치가 없어요. 인간이 자라면서 수치를 안다는 것은 이성을 깨닫는 거잖아요. 이성을 아는 거잖아요. 사실 이성이 없다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어른이라도, 정상적인 어른이라도 남자는 남탕에 여자는 여탕에 따라서 벌거벗고 들어가서 옷 입고 들어가요? 거기서 수치를 느껴요? 아니거든요. 물론 지구촌에서 보면 뭐 남녀 혼탕에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도 저기 않고 또 나체촌에 있어서 거기 가면 옷 입으면 애꾸느냐 거기는요. 나체촌 가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여기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움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것도 이성이 없으면 부끄러운 걸 몰라요. 동성끼리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사실 뭐 천년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성이라 다 옷 입고 사는 그 예절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그 부끄러운 관계라는 것은 이성 관계 때문에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식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 치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치부를 드러냈느니 어쩌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치부가 없으면 부끄러울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치부라고 말을 하지만 치부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치부지, 사실 이 치부가 아니면 생식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전해지질 않잖아요. 사실 이게 엄격히 따지면 치부가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기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치부라고 얘기하죠. 은밀하다, 치부.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도 이것을 동산 안에라고 얘기한 거예요. 동산 안에서도 가장 중앙이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지금 치부라고 한 그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 그 기관이 생식기관이 아니면 생육 번성이 안 되잖아요. 사실 가장 은밀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가 가장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잖아요. 그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요한일서에 증거하고 있지만 나눌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일위 하나님, 이위 뭐 예수, 삼위 성령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위 하나님, 이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1등 하나님, 2등 하나님, 3등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1등, 2등, 3등으로 나누냐고요. 응?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까요? 신학에서 말하는 1위의 하나님, 2위의 하나님 예수, 3위의 하나님 성령 얘기하는데, 자, 요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요 전체가 하나님이요. 요 전체가 1위. 2위는 요 쌀, 안에 쌀. 3위는 요 씨는, 이게 성령이니까, 이게 성령이니까. 성령.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럼 이거를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소용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미의 그 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이것을 나눌 수가 없다.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14장에 17장 그 제자들에게 고별감화 하실 때에 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나 제자들은 다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왜 하나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제 7절 다시 3장 7절 마태오란다. 그 창세기 3장 7절로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즉 이씨와 이씨야, 아담과 하와라기보다는 이씨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씨와 이씨가 벗었을 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하면 이씨와 이씨가 벗은 것을 아는 게 누구냐면 이씨와 이씨는 모르고 누가 아냐면 육신이 말씀을 입은 육신이 아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씨와 이씨가 있어도 내가 이들의 존재를 확실히 몰랐어. 근데 뱀이 내게 와가지고 이씨를 꼬여가지고 이씨를 꼬여가지고 이씨까지 본말 보니까 먹고 보니까 내가 벗은 줄을 알아. 그건 내가 깨닫는 거야. 이 껍데기가 깨닫는 거야. 껍데기가. 내가 깨닫는 거라고. 벗었다는 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내가 이러한 존재고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라고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나는 상태가 벗은 줄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뜻이 어떤 의미로 다시 이사야 61장에 가면 의의 곧옷이 나와요. 이 의의 곧옷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돌비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준 다음에 그 성막을 지켜야 하고 성막 맨 안쪽에 지성대 맨 안쪽에 법궤를 두고 그 법궤를 드나드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을 세울 때에 그 아론에게 하나님이 옷을 해 입히잖아요. 이걸 히마티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옷이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손님을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손님을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전부들 핑계가 많아. 나는 이제 장가 왔으니, 나는 땅을 샀으니, 뭘 심었으니, 뭐 나는 만 원을 즐겁게 주고 땅을 가야 되고 뭘 가야 되고, 그래 핑계대고 안 갔잖아요. 그 결혼일이 잔칫날에 임박했어. 그 임금 가서 보니까 일식장이 텅 떴어.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종을 다시 불러서 야 가서 다 불러와. 그래서 결혼 날이 됐어. 그래서 결혼 날이 돼서 잔칫날이 돼가지고 그 주인이 가서 보니까 사람은 많이 왔는데 뭐가 없어. 예복 입은 자가 없잖아. 예복 입은 자가. 응? 그래서 전부 밖으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깔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옷이라고. 근데 옷이 지금 어떤 옷을 얘기했어요? 아론의 옷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사야 61장에는 의의 겉옷을 얘기했죠? 이 의의 겉옷이 지금 창세기 3장 지금 7절에 와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옷을 해 입은 것을 하나님이 그 옷을 무화과에 나무 잎을 치마를 벗기고 뭘 해 입혔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건 뒤에 가서 하고 뒤에 나오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좀 살펴볼게요. 이제 치마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번역본에는 전부 치마라고 되어 있어요. 치마. 치마는 스커트가 SI 스커트가 원하는 생각이 안 나. 스커트 SIKRT인가? SI 스커트 SKIRT구나. 스커트. 스커트인데 원래 치마는 스커트라고 그래요. 스커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치마라고 번역된 거는 이 스커트가 아니고 뭐냐면 에이프론이라고. 우리는 번역본에 지금 그 스커트라고 나왔거든요. 저 치마라고 나왔거든요. 치마는 원래 스커트인데 스커트라고 안 하고 에이프론이라고 나왔어요. 에이프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앞치마잖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앞치마 있잖아요. 앞치마. 앞치마는 뭐 종류가 많겠지만은 그 행주치마라고도 얘기하나? 행주치마라는 것이 조그맣게 그 앞자락만 겨우 가리는 앞자락만 겨우 가리는 행주치마라는 것도 있고 뭐 앞치마가 종류가 많지만 이 통상 에이프론은요. 에이프론이라는 이것은 그냥 뭐 앞치마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요. 전면 가리개라고. 전면 가리개라는 뜻은 뭐냐면 이 앞치마는 통상 가슴에서부터 하체까지 가릴 수 있는 앞치마라고. 이게 앞치마라고. 통상. 앞치마는 통상 배꼽 주위를 둘러서 아래로 그 쳐지는 것이 앞치마예요. 보통요. 요 에이프론은 기준이 배꼽이란 말이에요. 배꼽이라고 해야 하나? 배꼽이란 말이에요. 응? 이거 배꼽선이거든. 배꼽선 기준이 에이프론은 통상 아무리 그 아래로 매도 배꼽 기준이거든요. 배꼽 위에 매 대체적으로. 가정주부들 잘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어린 시절 어머니들이 이렇게 했던 앞치마 이런 거를 보면 거의 다 앞치마는 배꼽 위에가 기준이에요. 근데 이 스커트는 아무리 올려도 배꼽 아래야. 이거는 스커트는 배꼽 아래라고. 대체적으로 스커트는 엉덩이에 걸친다. 엉치뼈에 걸친다고. 스커트는 배꼽 위로 올리는
그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스커트는 밑으로 내린다고. 위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브라우스라고 그러나? 브라우스나 그 메리아스 또 여자는 또 이제 가슴 그 브레저 있죠? 브레저하고 위에 브라우스 입고 그래가지고 브라우스로 배꼽 밑에까지 내려서 배꼽 밑에 엉치에 대체적으로 스커트를 걸친다고요. 그럼 치마를 해 입었다는 이 이야기는 이 성경에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서는 별로 적절치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잖아요. 그래서 이 전면을 가렸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전면을 가렸다 이 뜻이 된다고. 사실은 이 뒤에 이제 말씀이 이제 다시 나온다. 하나님이 선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뭐 이렇게 아담이 벗었으므로 내가 무화과 뒤에 숨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숨었다는 뜻에서 보면은 이 에이프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맞느냐 하면 얼굴에서부터 아래까지 자기 전신을 다 가렸다 해요. 그 의미가 맞아요. 그게 에이프론이에요.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대면에 설 수 없는 상태의 스크린이 바로 에이프론이라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그 다음이 맞아요. 성경이 맞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예복이 없으니까 벗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에이프론이라고. 그래서 스커트가 아니라고. 이 부분에서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영어 박사가 아니니까 영어 알파벳 겨우 아는 정도니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 이 에이프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크린이 쳐졌다야. 이게 지금 에이프론이야.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그게 에이프론이라고. 그래서 에이프론이 사실 앞치마잖아요. 앞을 가렸다는 뜻이 앞치마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가렸다고 전면을 가렸다고. 그냥 우리는 치마라고 했지만 치마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에서는 치마가 안 맞다고. 하체만 가른 거잖아. 이건 인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하체만 가렸다라고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하체보다는 얼굴을 내밀 수 없다가 오히려 맞아요. 더. 하나님 앞에 내 면상을 보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의의옷이 없으니까. 이런 의미가 지금 에이프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이 입는 스커트라는 치마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스커트가 아니라 에이프론으로 하는 것이 더 옳다. 그런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석으로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무화과 나무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피그래요. 피그트리거든요. 피그트리. 무화과 나무가. 영어 사전에서 그냥 피그만 나오는데 피그 리브스예요. 무화과 나무 잎들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들. 무화과 나무 잎들. 원래는 이게 LIF 리프거든요. 잎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수 써죠. F로 끝나는 경우는 이게 VES로 변하니까. 그래서 리브스라 돼요. 그러니까 잎들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들.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들로 바느질을 했다. 여기서 이제 바느질을 했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 세드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느질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느질했다 이렇게 해서 바느질해서 입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엮었다라고 돼 있죠. 엮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엮었다라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바느질했다는 것보다는 엮었다. 왜 엮었다가 맞느냐면 바느질은 하나님뿐이 못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바느질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옷을 지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옷은 사람이 임의로 제단에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바느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론이 입었던 아론의 겉옷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인가에서 나오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벗겼는데 병정들이 벗겼는데 옷이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히마티온과 케톤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히마티온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을 때 사람이 바느질해서 한 거고, 키토는 바느질을 안 한 옷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뜻이 바로 키톤이에요. 이 키톤이 사실은 자꾸 마태가 왜 나오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 입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죽 옷을 해 입혔다는 얘기가 지금 두 번째 나와서 벌써요. 이것은 뒤에 가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다 라고 되는데 여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영문에는 시우도 바느질하다로 나오는데 이거는 엮었다가 맞다. 엮었다라는 것은 바느질은 정교하다면 엮었다는 것은 엄성하다는 얘기예요. 성글다는 얘기예요. 성그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무화과나무는 뭐냐? 무화과나무는 뭐냐? 이 무화과가 결국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무들이 다 사람이라고 이미 얘기했죠. 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무화과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되고, 예수를 상징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도 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준 옷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 이것을 해 입었다고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피그 나무,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나무 잎들로 옷을 만들어서 둘이 그러니까 이시야가 입었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렘셀브스로 되어 있어요. 렘셀브스는 누가 렘셀브스냐면 이시와 이시야가 렘셀브스예요. 그들 스스로가 해입은 옷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옷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근데 우리 번역본은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해입다고 해서 그들 스스로 옷을 해입었다라고는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KJV 영문을 보면은 그들 스스로가 그 에이프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본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 자신이 치마를 했다는 이 지경은 없죠. 그런 노출된 번역된 단어는 없죠.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번역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엮어서 입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이, 이런 번역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옷이 아니라 스스로 취한 옷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금 아론이 어떤 옷을 입고 나갔고 예수가 어떤 옷을 입었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그 제사장이 제사장 복장을 입어야 하나님을 섬기러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된 옷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든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했든지 간에 이것이 지금 여기서 옷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얼굴을 가린 채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말과도 같아요, 사실은.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 서늘한 때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에는 그들이 숨은 거예요. 실제로 숨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 피그트리를 숨었거든. 이제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이런 설명이 이런 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특히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모든 지식을 또는 상상을 총망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와 같은 글이잖아요.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시와 같은 글. 그런 글들이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상을 총동원해야 되고 지식을 총동원해야 이 사람이 이 단어를 통해서 뜻하고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이러한 글을 왜 이런 단어로 쓰셨는가를 이해해야만, 즉 하나님의 성경을 깨달아야만, 그 뜻을 이해해야만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금 3장 7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여기서는 또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보면은 몸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우리 번역본에는 벗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벗었다 몸이 벗은 줄 알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에롬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에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벌거숭이, 벌거벗음 이런 거예요. 그럼 무엇이 벌거벗었냐는 거죠. 무엇이 벌거벗었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착안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벗었어도 몰랐어요. 벗었는지 입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벗은 자인지 입은 자인지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에서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더라요. 근데 이제 3장에 와가지고 누가 나왔냐면 뱀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뱀이라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뱀이 선악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선악나무에 대해서만 얘기해. 선악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선악나무를 먹고 나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슈야가 퇴화했어요? 진화했어요? 진화한 거예요. 진화했다고. 즉 성장했다고. 벗은 줄을 몰랐다가 입었는지 벗었는지 아예 감각도 없었잖아. 그랬다가 이제 벗은 줄을 안 거야. 벗은 줄을 안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벗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벗은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내가 벗은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치마가 입어서 입은 게 아니라, 앞치마를 에이프론을 한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벗었다는 그 자체가 치마예요, 사실은. 벗었다는 그 자체가 치마라고. 자, 그럼 벗었다는 자체가 왜 그럼 치마라고 지금 좀 말씀드리냐면, 벗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내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는 무화과 나무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프론을 해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벗었다는 얘기가 사실은 에이프론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선언한 때에, 즉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때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에 그때 내가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숨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하나님도 내게 드러나지 않았다가 사실 숨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3장 7절까지 했나? 3장 7절까지 했는데 3장 8절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